오늘은 디모데 후서 4장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과 연관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말씀으로 한번 교제를 나눴었는데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서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부터는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휴거라고 하는 사건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할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독특한 양상의 삶들을 살 것이다. 행동의 양식들이 이러한 삶들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3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절부터를 보면 3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그 얘기를 함축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세상이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는데 그들의 삶들이 이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말세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은 일을,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회라는 디모데에게 준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준 편지이고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모든 성경은 구원받은 후사들 우리들을 위해서 교훈으로 또 책망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 말씀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주님께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으로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말세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땡땡땡 하고 물음표를 했어요. 말세의 사람들에게 땡땡땡 물음표.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할 건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말세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4장 3절 4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정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이었죠. 6장 11절로 14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볼 때 정리를 잘 해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거나 또 메모를 해두거나 해서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라 그랬죠. 무엇인가를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쫓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싸우라 그랬죠. 근데 쫓으라고 하는 것에 몇 가지가 있었죠. 무엇을 쫓으라 그랬죠? 쫓으라고 하는 것에 3개가 있었죠. 성경을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3개씩 묶여 있죠.
그렇죠? 세 개씩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피하고 쫓고 싸우라고 하는 게 세 개가 하나 묶여 있는데 그 쫓으라는 것 안에가 다시 6개가 있는데 그 6개를 다시 셋씩 구분을 할 수 있었죠. 3개로. 그래서 2개, 2개, 2개 해서 3개로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쫓아야 할 게 있고, 쫓는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죠? 추구한다. 그렇죠? 추구한다는 뜻이죠. 그 삶을 닮아가려고 그런 삶을 내 삶 가운데에 이루려고 애쓴다. 그런 뜻이 쫓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의와 경건, 이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 이것은 이웃하고의 관계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인내와 온유는 자기 자신 속에서 열려야 하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유, 인내 이러한 개념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사전적인 개념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념하고 조금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온유나 인내 이런 것들도. 그건 지난번 설교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쫓으라는 것 속에는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가 셋으로 구분될 수 있고 하나님에 관한 것과 이웃에 관한 것과 내 자신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었죠. 그리고 싸우라 그랬어요. 어떤 싸움을 해야죠? 이 말씀은 뒤에 이제 우리가 볼 말씀하고도 연관이 돼요. 싸워야 돼요. 어떤 싸움을 싸우느냐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죠? 무엇을 하기 위한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영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영생을 취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직 영생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해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 내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는 그 단어와 연관 지으면서 이미 내게 와 있는 그것을 누리고 실행하도록 살아가는 그 삶들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죠. 영생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생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뜻이 뭐냐면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의미죠. 이러한 삶을 한 번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죠. 아까 14절에 보시면 6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언제까지 하는 거냐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그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은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누구와 연관이 있느냐 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내 영생을 어떻게 누리느냐와 연관이 있고 그 삶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것은 뭐냐면요, 잘못된 생각 가운데서 아주 잘못된 것이죠. 왜요?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의 영생과 구원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말씀들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아까 디모데전서 후서였죠. 후서 4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 이 말씀을 한번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게요. 여기도 보니까 세 가지로 한번 나눌 수 있네요. 셋씩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사람들의 행동적인 특징을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첫 번째가 뭐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3절과 4절을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펜을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들은 것만으로 다 정리가 될 것 같잖아요. 오늘 듣고 나면 정리가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배워보니까요.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펜을 놓고 딱 돌아서면 들었던 것들이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펜과 메모지를 가지고 메모를 해서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들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좋은 학습법이 없어요. 내가 정리하고 정리된 것을 전해주고.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랬고 첫 번째가.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래서 이렇게 빨간 줄로 쭉 긁고 거기에다 1 이렇게 써놔도 되겠죠. 그다음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해가지고 2 이렇게 써놔도 되겠죠. 그다음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누가요? 자, 이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내게 가장 큰 사랑을 주는 우정을 나누는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그냥 잠깐만 고개를 돌리면 바로 볼 수 있는 모습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네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돌려서 보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냐 하면 세상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조금 다른 성경들을 들어서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휴대폰을 켜면 뭐 한글 성경 10여 유의 성경을 볼 수 있고 영어 성경도 한 10여 종의 영어 성경을 볼 수도 있고 또 일본어를 잘하면 일본어로, 중국어를 잘하면 중국어로, 전 세계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 언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좀 어렵고 조금 더 내가 깊은 이해를 원한다 그러면요, 휴대폰에다가 다번역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쭉 같은 구절을 비교해가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것이 입체적으로 더 빨리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한번 전해보잖아요. 이곳에 와서 일주일을 말씀을 듣는데 5일이나 며칠의 시간을 듣는데 앉아갖고 들을 때 모습들이 어때요? 우리가 전하는 교리, 조금 이따 교리에 대한 정의도 한번 내려드려 볼게요. 우리가 전하는 교리, 여기 교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훈인데 여기는 교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훈과 교리는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한 단어 속에 다른 같은 비슷한 의미의 뜻을 많이 담고 있는 것처럼 같은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 우리가 전하는 이 교리만큼 건전한 게 없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 와서 앉아 들으면 어때요? 줄이를 틀죠. 그냥 막 한 5분 정도 되면 막 꽈배기를 틀어야 막 도저히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견디지 못한다는 이 표현이 제가 좀 독특해서 여기다 옮겨놨어요. 견디지를 못해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카톨릭 성경에는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귀찮고 뭐 따분하고 뭐 그런 얘기는 안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소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라는 말을 다른 성경들에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하면 재밌는 곳이어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재밌어야죠? 설교가 재밌어야 돼요. 교회 찾을 때 첫 번째 순서가 뭐죠? 재밌고 흥미진진한 설교를 해주는 사람, 그런 목사가 있는 곳. 그래서 장땡경 아니다, 장땡동 아시죠? 뭐 같으냐면은 막 그 개그맨 같아요. 막. 그리고 얼마나 재밌는가 몰라요. 막 그 얘기 들어보면 저도 듣다 보면 막 빨려 들어가요. 옛날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느냐면 옛날 어려울 시절에 이를 잡는데 이를 잡을 때 이빨로 뭐 이를 잡는다네요. 잡으면 이렇게 딱딱딱딱 물 때마다 딱딱딱 소리가 난대요.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막 재미있어요. 막 옛날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쫙 빨려 들어가요. 막 시간이 가는 줄은 몰라요. 그런데 성경 본문만 찾고 예제도 성경 속에서 찾고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어때요? 따분해. 왜 저렇게 막 고리따분한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또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이에요. 재밌어요. 이 성경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을 찾으려고 나가요. 이제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교회를 찾아다니느냐 하면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찾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다가 어떤 사람을 초빙하는 겁니까? 초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오면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설교가 뭘 즐겁게 해주는 설교?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면 딩동댕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오십시오. 재미없는 설교를 하면요. 그리고 찌르는 설교를 하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압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최선의 삶입니까? 땡! 네. 자, 그리고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세상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뭔가 귀가 즐거워야 돼.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귀가 가려워서 그랬잖아요. 귀가 가려우면 뭘 찾아야죠? 일단은 사이즈에 맞는 면봉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침을 살짝 묻히는 사람도 있고 그 표정 한번 봐봐요. 그거 할 때. 그 귀를 이렇게 후빌 때 그 표정들 한번 봐봐요. 얼마나 흐뭇해요.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들도 그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 잘 살고 있어. 잘하고 있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잖아. 아, 왜 교회는 맨날 뭘 못 한다 그랬어? 왜 그렇게 나무랬어? 좀 잘한다고 좀 이야기를 해주지. 나도 애쓰고 오는 거거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아, 좀 살살 좀 긁어줘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보고.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아, 전도사님 왜 그렇게 막 강해요? 왜 그렇게 또 드세요? 그러지 말고요. 같이 좀 놀아주고, 그 형제님이 저보고 꼭 그래요. 똥구멍 살살 긁어주고 그냥 사세요. 그래요, 나보고. 그러니까 비유 맞추고 살아, 그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가 참 많은 교훈이 되기는 해요. 너무 강한 것도 문제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말씀에 있어서는 그건 아니죠. 틀린 건 틀렸고 맞는 건 맞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적용되는 문제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으를. 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미 사욕이 들어와 있어요. 말씀보다 뭐가 우선인 거죠? 자기 생각이 품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랬어요. 누가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그렇고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고 세태가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뒀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에 표현이 참 재밌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사람 취급 안 한 거죠. 사람이 꼬리가 있습니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따라간다. 이미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 마음을 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렇더라고요. 드라마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드라마가 막 30부작 그랬잖아요. 길어. 첫 편 안 보면 중간 거 이해 못해. 중간 거 이해 못하면 끝 거 못 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짧고 명료해. 그래서 20부작 내지는 짧게 해요. 안 보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처음 거 못 봤더라도 이해가 돼. 그리고 뭐도 돼요? 다시 보기도 돼. 도깨비 신부? 도깨비 신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모를란가 몰라. 뭐 도깨비 신부가 있대. 그리고 뭐 인어가 막 나타나기도 하고, 뭐 푸른 바다의 이야기인가, 뭔 얘기인가, 별의별 얘기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뭘 좋아하느냐 하면, 있을 수 없는데,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뭔가 판타지하게 꾸며낸 얘기에 쉽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판타지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것들 많잖아요. 그때 뭐도 있었죠?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이 안 나네. 아바타. 그쵸.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아바타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에 사람들은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뭔 얘기는 안 듣고 싶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들으려고 안 해요. 그 고리타분하게 캐캐 묶은 수천 년 된 그 책에서 이야기한 얘기가 지금 시대와 무슨 이야기가 하나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꾸며낸 얘기에 마음을 팔아요. 이 마음을 팔았다는 표현이 참 재밌어요. 돈을 주고 다시 보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돈을 주고 다시 보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잘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좀 영적일 것 같지 않아요, 좀? 그렇게 안 보이시는가 보네. 우리는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요, 금방 끌려가는 겁니다. 잠깐만. 어떤 드라마 하나가 한 컷이 괜찮아서요, 보다 보면 그 다음 컷이 궁금해요, 그 다음 주가. 그러면 앞에 것 봐야 이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바쁜 와중에도 뭘 해야 되죠? 몰아서 다시 보기를 해야 돼. 다시 보기를 하려면 뭘 해야 되죠? 돈을 내서 다시 보기를 해야 돼. 그 꾸며낸 얘기에 마음이 팔려서 내게 소중한 것들을 거기에다 물질까지 들여서 그 시간들을 갖는 거죠.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거기에 소유를 하고 있죠. 자, 세상 사람도 그럴 수 있고요. 누구도 그럴 수 있다고요. 나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다. 이것이 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그 다음에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얘기들이 돌아다닙니까? 오죽하면은 요즘은 가짜 뉴스도 있다며요. 뉴스를 만들기도 해요. 정거시기가 박거시기의 딸일지도 몰라.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딸이면 뭐 어떻고. 많은 시간들을 뭘로 보내죠? 수많은 시간을. 수많은 시간을 뭘로 보내느냐 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값주고 산 시간들이고 하나님이 값주고 산 모든 것들인데 그것들을 어디에다 보내느냐 하면 거기다 보냅니다. 그러면 성경 얘기만 하고 살고 찬양만 하고 살면 따분할까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재밌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부분들이 있으니까, 세 가지의 부분들이 있게 되니까 이 세 가지의 부분의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있는 이 삶들을 살아가는 그 삶들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거냐는 거죠. 그 삶에 대해서 다시 몇 가지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절이죠. 그 첫 번째가.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죠. 아까 그 세 가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죠. 그 해결책을 누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누가 해야죠? 여기 보니까 너는 그랬죠. 앞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장 1절은 4절 1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엄히 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아까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살아있고 우리도 그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지금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너는 누구냐 하면 디모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기도 다시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여기도 밑줄 긋고 1번 이렇게 해둘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어요. 이것도 조금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늘 된장찌개만 먹고 풀이나 뭐 일반적인 밥을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기름지고 양식을 한번 좀 먹어보려고요. 오늘은 양식을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양식이 나왔죠. 양식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뭔 말인가 아시는 분들은 웃으셨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양식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저렇게 돼 있어요. 저도 뭐 잘 못 읽어요.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더라고요. 네이버 사전이라는 그 어플을 깔면 내가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르면 발음을 해줘요. 그리고 내 발음이 원어민 발음과 얼마만큼 닮았는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확인해 봤더니 저는 80%가 안 되더라고요. 발음을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내가 간 그래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안 돼요. 전혀 흉내가 안 내져요.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 흉내 못하는 것과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을 안 하기로 오늘 작정을 했어요. 어차피 뭐 발음은 안 하고 그래서 꼭 듣고 싶으면 이따가 이야기 해드릴게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언하다, 전파하라 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전을 이렇게 이제 제가 찾아뒀는데 이런 단어죠, 이런 단어. 근데 그 뜻을 한번 제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거예요. 분명히 보여주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제가 이 영어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매체를 이걸로만 생각하는 거죠. 전파 그러니까 도구가 뭐죠? 입이에요. 입이라고 하는 이 도구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찾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 단어를 찾았냐 하면 내가 말한 것과 내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 복음은 전파되질 않습니다. 이번에 여장년회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같이 드렸어요. 예전에는 왜 복음이 잘 전해졌었냐 하면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말한 것과 삶이 일치됐어요.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들을 바라볼 때 내일 모레 세상이 끝난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곧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원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파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대한 표시가 없어요. 분명히 보여주는 삶이 없어요. 세상이 내일 끝난다면 지금 내가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욕심내고 붙들고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일치되지 않는 너희들의 삶을 내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여장년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예전에는 보험 안 들었어요. 누가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다 듭니다. 병원에 누우면요. 어떤 일이 있어서 병원에 딱 눕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아플까요? 하나님, 제가 뭘 돌아봐야 될까요? 제가 징계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돌아보지 못한 이웃이 있는가요? 이것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병원에 누우면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실비를 들었든가 안 들었든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보험을 메르츠 증권에다가 들었는지 동부에다 들었는지 가만히 있어봐라. 하루에 입원비가 3만 원이 나오든가 4만 원이 나오든가. 그렇죠? 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이 정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이 명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괴리된다면 복음은 우리 대해서 끝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엄히. 부끄럽죠. 저도 이 말을 하려면 부끄럽죠. 왜요? 제 삶과 말이 100% 싱크로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죠?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이런 삶들을 이야기하면서 내 삶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들과 함께 이 삶들을 살아가려고 애쓰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파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입을 벌려서 말하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야 한다고요. 아, 내 삶이, 내 행동이 자신이 없으니까 지퍼를 채워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다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 여러분이 느껴지는 대로 얘기를 해야죠. 설교를 하라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죠?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곳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걱정되는 게 뭐가 걱정이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게 부끄럽고, 그렇게 살라고 설교를 하자니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요, 부담되는 거예요. 저도 부담됩니다. 그래서 안 한다면 발전이 되겠냐는 거죠. 변화가 되겠냐는 거죠. 선언해야죠. 부끄러운 삶도 드러내야죠. 그리고 그 삶이 일체가 되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살아가야죠. 자,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또 이제 양식을 한번 먹어봅시다. 여기도 양식을 한번 먹어보면 이렇게 한번 잘라서 한번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 한 부분,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 한 부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명령형이에요. 여기 긴급히, 긴급히, 다급히 이렇게 돼 있죠. 시급히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힘쓰라 뭐 이런 말을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긴급히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내일 볼 수가 없어요. 내일 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시급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다급한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다급한 겁니까? 왜 그렇게 시급하고 다급한 일이냐 하면 그것은 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영어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한 부분, 이렇게 한 부분 그래요. 이렇게가 뭐냐면 때 안에 있든지 그 말이에요. 계절 그런 뜻이죠. 시즌. 뭐 우리 그 야구도 뭐 시즌이 있고 그렇죠. 야구 보면 축구도 그렇고 그때만 뭐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때가 지나면요 안 해요. 쉬는 거예요. 이제 뭐 하러 가느냐 하면 몸 만들어 가고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는 뭐냐면은 속에 있는 거죠. 그 시기 속에 있는 거예요. 요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요걸 뭘로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전도 집회 기간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 봅시다. 4월 달에 전도 집회 있습니다. 10월 달에 전도 집회 있습니다. 시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합니까? 조급해. 아,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아, 전도 집회 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집사고, 내가 전도사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한 사람 못 데리고 오는 게 어때요? 부끄러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마저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당연시 되는 거예요. 부끄러울 때가 차라리 더 나은 건데. 그래서 그 때가 되면 막 마음이 졸인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을 쳐요. 자, 그런데 4월 달에 전도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아웃 오브 시즌이 됐어요. 그죠? 아까 해주라 그래서 한번 했어요. 끝났어요. 시즌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관심 없어요. 언제까지 관심이 없죠? 시즌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때가 그래야 될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긴급히 내일 못 만날 사람처럼 전도 집회 때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근데 안 급해. 안 급해. 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인도에서 창가에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동영상 한번 보여드렸죠. 한번 보셨던 기억이 납니까? 아이가 연탄을 만들려고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연탄에 손을 딱 얹으려고 하면 그 아이가 막 창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바라보는 사람 마음은 어때요? 때가 되면 지가 내려가겠지 뭐. 때가 되면 연탄은 안 만지겠지 뭐. 뜨거우니까 지도 한번 맛을 봐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긴급히 하라 그 말이에요. 긴급히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라 그 말이에요. 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하면 듣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은 있지만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어요? 포도주가 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 속에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수많은 요소의 것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전도집회 때 어떻게 듣냐 하면, 그래, 이것도 전도집회 또 하네. 또 새로운 거 조금 준비를 하긴 했는가 보네. 그런 거 듣고 메모하고 담아뒀다가 손을 탁 대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구해낼 수 있죠. 생명을 얻어낼 수 있죠. 근데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자매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 마음은 아니다는 거죠. 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아따 복잡하네요. 양식이 그냥 넉넉하게 막 차려졌네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유죄를 선고하고 유죄를 판결을 내리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방법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옥 갑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전도집회 때 옛날에 들었던 것들 기억나시죠? 열차에서 복음을 전했던 한 그리스도인의 얘기를 아시죠? 열차에 앉아서 성경책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디로 옮겨요? 다른 자리로 옮겨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당신은 다른 자리로 옮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죠. 그래서 따라가면서 또 이야기하니까 어디로 옮겨요? 다음 칸으로 옮겨요. 다음 칸으로 따라가니까 또 다음 칸으로 따라가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신은 다른 칸으로 옮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기가 막 아까 저기 이야기한 것처럼 막 성질이 나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내릴 역도 아닌데 내렸어. 내린 사람을 두고 열차 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당신이 이 열차에서 내린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있었잖아요.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잠있는데도 막 그 얘기가 왱왱왱왱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사람 마음이 울려서 복음을 듣게 되죠. 아주 중요한 선언이죠.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사람들. 반드시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판결이 당신에게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이미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경책이나 경계나 그 단어 속에 있는 의미예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유죄를 선고하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꾸짖는 거죠. 경책하는 거죠. 꾸짖는 거예요. 나무래는 거예요. 당신의 삶이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삶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꾸짖는 거죠. 교회에서 이게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참, 교회가 여기뿐인 줄 알아? 박거시기 교회도 있고 이 거시기 교회도 있고 교회 많아. 거기 가봐. 우리 교회는 요만한데 거기는 이만해. 건들기만 건드려봐. 나 거기로 갈란 게. 그러니까 손도 못해요. 건들지도 못해. 말 한마디 못해요. 늦게 와도 아이고 그렇게 와주신 것만도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일찍 오시면 어쩔까요? 그러면은요. 문제. 바람직하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엄히 명하노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말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라는 말이 아니고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보니까 맨날 늦게 댕겨. 보니까 뭔가 좀 경건함도 없어.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자매 그렇게 살면 안 돼. 형제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벼락 내려서 바짝 구워. 우리 인생을 한번 팍 불태워서 한번 들여보게.
그런다고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가 있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고 권장하는 거죠. 권하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고맙다. 참 오늘 와줘서 고맙다. 참 어려워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기는 쉬운데 그 사람의 변화나 그 사람이 뭔가 긍정적으로 바뀔 때 그 찬스를 잡아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이번 집회 때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변화들이 있었는데 제 눈에 또 다른 여러분들 눈에 뭐가 들어왔냐 하면 우리 현유영 자매님이 애들 며칠 들쳐업고 택시를 타고 온 모습을 한번 보셨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해줬습니까? 저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 와서 막 떠들고 시끄럽게 하니까는 뭐하러 애들 데리고 와갖고 시끄럽게 일찍 와갖고 그럴 수 있고요. 그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경책이나 경계에 해당되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 말은요. 그 말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변화가 있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매, 애쓰네, 고생하네, 고마워. 그 말 한마디 하면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못해요. 누가 못하냐면 제가 잘 못해요. 마음에는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칭찬하면 상을 누가 뺏어간다고? 그렇게 하면 상을 뺏어가 버린대. 칭찬하면 안 된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권하라고 돼 있어요. 권장하는 거예요. 잘한다. 잘했다. 돈 안 드는 거니까 좀 해보게요. 저도 좀 바뀌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한테도 잘한다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못한다고, 저한테 뭐 못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잘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못하는 게 있으면 못한다고도 얘기를 하시고, 근데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이야기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목사님, 이러면 어쩔까요? 한번 이야기해보면, 그래요. 그럼 저도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런 건 참 목사님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이야기해요. 그러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음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죠. 이 서퍼링이라는 말이 고난, 고통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고통스러운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 오래 참음의 본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12시간이죠. 배신당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시간이 12시간.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만 6시간. 그리고 공생애를 살아가는 그 전생애가 그분에게는 오래 참음이었어요. 그것을 본받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선악과를 먹고 벗었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뭘 잘하느냐 하면 악을 잘 드러내요. 그거 틀린 거야. 그건 부끄러운 거야. 그건 잘못한 거야. 선악과를 먹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 오래 참는 거죠. 무엇에 관해서요? 벗은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뭘로 옷 입혀주시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 벗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성도가 벗었어요.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옷을 가져다가 입혀야 되겠죠. 우리들 모습들이 그 모습이 돼야죠. 부끄러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부끄러워요. 그러나 제 마음에 느껴졌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삶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오려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교리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침이라는 말을 독트린이라고 해서 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리가 뭘까요? 교리. 성경이 말하는 교리. 우리 교회에 교리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 교회에 교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교리가 뭐죠? 누가 물어보면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교리는요, 목사가 있고요, 장로가 있고요, 집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요, 그 교리 아니거든요, 그건요. 그건 형식이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죠. 율법과 선지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뭐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라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 구약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함축해서 정리해서 가리켜야 되는 것으로 묶어본다면 강령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교리를 정의를 내렸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에 어느 교회든 교회 교리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처럼 영원한 삶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영생을 얻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영생을 얻어야만 합니다. 자, 이게 교회 안에 첫 번째 교리죠. 첫 번째 가르침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그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렇게 성도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에요. 그 두 개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 교회예요. 교리예요. 앞으로 누군가가 누구 교회 교리가 뭐냐고 묻거든요. 이렇게 답하십시오. 너희 교회 교리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말을 다른 말로 돌리면 너희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웁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자, 그래서 독트린, 교훈이라는 말은 이렇게 교리나 강령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구원받고 구원을 전하는 이것을 가리키는 교회, 그런 뜻이에요. 자,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두 번째죠. 아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정리가 됐습니까? 첫 번째 것? 아까 첫 번째 것 정리됐어요? 첫 번째 게 뭡니까? 자, 첫 번째 게 이거죠? 그죠? 이제 정리됐어요. 첫 번째 것. 누가 이 일을 해야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뭘 해야 합니까? 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이거죠. 4장 5절이죠. 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디모데에게 한 일이니까 목회 일을 잘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성경 그다음에 양식을 자꾸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말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 킵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지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keep your head 그러면 그냥 머리를 지켜라 뭐 이런 의미보다는 정신 차려라 그런 뜻이래요. 그리고 여기 다른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watch라고 써 있기도 해요. watch your head. 그러니까 머리를 보라 그 말이죠. 이 말을 어떤 때 쓰냐 하면 애가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갔어요. 근데 또시가 철수야 부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책상 밑에 이렇게 가 있다가 철수야 그러면 벌떡 일어나겠죠. 그럼 머리 찌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 쓰는 말이 뭐냐면 watch your head. 내 머리 조심해. 그 다음에 입 조심해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말 조심해 그 말을 영어로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샷 더 마우스 그 입 닫아라 그 말이에요. watch your mouth. 그러니까 뭐냐면 말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멘탈이라 그러죠. 멘탈. 요즘 멘탈이 망가져 멘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머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죠. 그러니까 근신하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생각을 하죠? 행동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행위에다가 우선을 둔다는 거죠. 몸을 이렇게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들어올 때는 살금살금 이렇게 올라오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될 게 뭐라는 거죠? 이게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자,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구원받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냐 하면 말세에 아까 세 가지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3장 11절. 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랬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자다가 깨면 어떻게 돼요? 잘 때는 멘탈이 베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깨면 어떻게 되죠? 깨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죠. 베개 속에 있던 정신이 어디로 오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저는 옛날에 성경을 배고 잤어요. 왜 성경을 배고 잤냐? 배고 자면 성경 속의 내용이 제 머릿속으로 들어올 줄 알고. 근데 깨는 순간 머릿속에 들어왔던 성경이 다시 어디로 들어갈까요? 성경 속으로 다시 들어가. 그게 좀 문제이기는 해. 자, 그래서 이 말은 냉정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이죠.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한 산 넘으면 좀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산보다 조금 더 가파른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산 더 넘으면 인생이 또 끝나고 좋을 것 같잖아요. 약간은 내리막이고 평지인데 다시 뭐가 찾아오냐 하면 앞에 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 신앙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고 성장되어 있는 것들을 보죠. 여장년의 모임 때 제가 은혜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은혜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모든 방편들이, 모든 도구들이 뭐냐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단절되어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길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은혜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다고요.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싫어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애 손에 있는 날카로운 칼을 빼서요. 애는 그거 갖고 뭔가 자르고 싶어요.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뺏어요. 왜요? 위험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하고 이겨낼 만한 것들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 삶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죠. 넘어져 버릴 만한 짐을 우리에게 씌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짐을 우리에게 씌우신다고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또 믿음이기도 하겠죠. 또 전도인의 일을 하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영어는 항상 뭐가 앞으로 나오냐 하면 중요한 단어가 앞으로 나오죠. 하라가 먼저 나오죠. 근데 뭘 하라고 나오느냐 하면 전도인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전도사 4대 복음서의 저자를 전도사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처럼이라는 얘기죠. 이 전도인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교회 전도사의 일을 해라. 그 말의 의미가 아니죠.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전도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죠.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을 하라. 그런 의미죠. 자, 그리고 또 뭘 하라고 돼 있죠?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는 이것도 좀 어렵죠. 아, 직무 그러니까 평신도는 직무가 없잖아요. 누구는 직무가 있죠? 집사는 직무가 있고 맡겨진 일이 있네. 업무 분장을 했어. A 집사님은 시설 담당, B 집사님은 그 다음에 C 집사님은 회계, 이렇게 다 직무를 맡았어요. 그 직무를 맡아야 되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직무가 없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늘 누구와 상관이 없어요? 본인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죠. 이것도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요 뒤에 요 부분 한번 나눠볼 수 있고요. 요 단어가 어디에 한번 나오냐 하면, 우리 전도 집회 때 이 단어가 꼭 나와요. 욥기 38장 5절에 보면 꼭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량을 정했다고 나오고, 준승을 그 위에 띄웠다고 나오죠. 하나님이 우주를 형성하고 태양계를 만드실 때, 태양이라고 하는 것과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라고 하는 여러 행성들을 두었어요. 그것의 무기와 질량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정해 두었어요. 거리도 정해 두었어요. 그 자리에서 늘 그 운동을 반복해야 돼요. 그 위치를 떠나면 안 돼요. 그 위치를 떠났을 때에는 대재앙이 생겨요. 여기 이 단어는 그 의미예요. 자, 이건 어떤 뜻이냐 하면 요거는 뭔 말일까요? 요거는 뭐 사역 그런 뜻이에요. 사역. 뭐 그런 뜻이겠죠. 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맡겨진 일이에요. 본인에게 맡겨진 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 단어는 뭐냐 하면 뭐 당신, 그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맡겨진 일,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야만 해요. 그렇게 맡겨뒀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체크해 봐야 돼요. 한 바퀴 돌고 자전하고 공전하고 달을 거느리고 잘 움직여야 하는, 그걸 챙겨보는 거예요. 챙겨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챙긴 것 가진 만큼에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만큼 채우느냐 하면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필러 가득 채우는 겁니다. 채워야 할 것들에 가득 채워 넣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여기 보면 우리 전도집회 때 봤던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뭡니까? 해야 할 일이.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성도는 수, 금, 주일, 또 모이는 일들이 있을 때 성도가 모여야 할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야죠. 자, 그 다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4장 7절에 보니까 다시 디모데 후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로 다시 가보면 4장 7절을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은 아까 우리가 디모데 전서 6장에 봤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이 말씀을 쉽게 이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싸움이에요? 골리앗하고 싸우는 겁니까? 자, 우리 디모데 전서 6장을 한번 찾아가지고 답을 한번 써보세요. 어떤 싸움인가? 답이 뭘 답을 쓰면 될까요? 여기에다가 한번 답을 한번 써보시게요. 뭐가 돼야죠? 이게 답이죠.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싸움을 싸우는데 선한 싸움이고,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싸움이냐 하면 믿음을 기준으로 한 싸움이에요. 자, 그 다음 누가 싸워야 되죠? 그것도 성경을 찾아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6장 11절부터 찾았으니까. 누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에요? 재밌어요. 성경 이렇게 정리해 나가다 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사람. 11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가 몰라요. 마귀의 자식도 아니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그 답이 다 어디에 있냐면요. 아까 디모데전서 6장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자, 그건 아까 위에가 답이었고,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한 것이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죽는 그 순간에 회고하는 거죠. 회고를 하면서 뭐라고 회고하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취하는 삶을 내가 살았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 1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싸움을 싸울 때 한 가지가 빠져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장 18절 한번 보시면, 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로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하면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고요. 기록된 말씀으로 싸우는 거죠. 이런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이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이 표현을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차례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에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과 평형이 되면서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죠.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뭘로 표현했냐 하면 사명이라 그랬어요. 사명. 달려갈 길. 바울은 달려갈 길이 있었어요. 목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바울의 달려갈 길,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달려갈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요한은 달려갈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요한, 예수님, 바울 달려갈 길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스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3장을 한번 볼게요. 13장 25절입니다. 13장 25절. 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그랬어요. 요한도 달려갈 길을 달렸어요. 요한이 달려갈 길이 뭐였을까요? 24절이죠. 그는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셔서 동일하게 뭘 말씀하셨냐 하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요한도 뭐라고 말씀했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달릴 때 바울이 받았던 사명도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아까 2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13장 25절 맞죠? 얼른 못 찾으시길래. 자, 24절, 20장 24절에 보면 달려갈 길이라고 돼 있고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어요. 이것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었어요. 바울이 들고 뛰었던 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걸 들고 뛰었어요. 릴레이 아시죠? 우리 릴레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이 들고 뛰었던 그 바톤을 그 다음 주자가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걸 받았어요.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느냐 하면 사명이 들려져 있어요. 어떤 사명이에요? 요한과 예수님과 바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사명이 맡겨져 있다고. 자,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게 지난번에 우리 뼈대 세우기 할 때 배웠죠?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 기억 안 나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헬라에는 운동 경기가 많았죠. 출발선이에요. 경기할 때 출발선이에요. 땅 할 때 그 출발하는 거 출발선이에요. 지금도 남겨져 있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가 여러 명일지라도 하는 얘기를 할 때 그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첫 스타트예요. 자, 그리고 뭘 지켰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이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는 걸까요?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자,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랬어요. 그 확실한 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 하면 서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 이제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택하고 선언하고 확인하고 확증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거죠? 바울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삶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지난번에 말씀했죠. 전도 집회 때. 내가 믿을 만한 일인가는 걸 먼저 인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성경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과연 믿을 만한가 판단해 보는 겁니다. 내 인생을 맡겨도 부도가 안 나겠는가. 그래야 믿을 거 아니에요. 살펴봤더니 미칠 장사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야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보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성도를 만나는 것이, 교회에 오는 것이 이익 남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투자하는 거죠?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 삶을 누가 살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바울이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나는 이익 남는 장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목숨 그거 주님께 드렸을 때 내가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살았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살아간 사람에게 아까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 선한 싸움을 싸운 이 사람들에게 8절에 뭐가 주어지는 거죠? 8절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바울만 받습니까? 바울만 안 받는다고요. 그러한 동일한 삶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상급을 주신다.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잘 하시는 말씀이죠.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았기에 그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와 바울의 삶이 다른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이 바울은 10원이고 우리는 8원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얻은 구원과 동일한 구원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그 믿음의 가치만큼 삶을 온전히 맞추고 사느냐. 동조라 그러죠. 동조. 동조시키고 살아가느냐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저 의의 면류관을 받느냐.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받고 누리느냐는 것은 누구에게 의해서 정해지느냐 하면 우리에 의해서 전해지죠. 이 성경을 쭉 준비하다 보니까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하는 그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들 안에 디모데 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8절 이 말씀이 서로 이렇게 짝을 맞추고 있으면서 늘 묵상이 돼서 바울처럼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드려지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썼으면 좋겠습니다.